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즐겁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바쁘긴 한데, 지금 사실 행복한 건지, 즐겁게 살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딱히 불행한 것도 아닌데,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지, 무미건조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기쁨이 없는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기쁘지 않다는 게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이 제목의 책이 딱 제 상태 같은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펼쳐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는데, 책에는 영문학과 신학을 전공했고 결혼의 기쁨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더라고요. 참고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원제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판됐었습니다. 이 작가는 서두에 원래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고 경계성 우울증도 오래 앓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 우울감을 어쩌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다가 알코올 중독자 모임까지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이 깊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알코올 중독과 우울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부 내외가 갑자기 아들 둘을 잃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그 부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가족이었고, 이 아들들도 굉장히 바르고 착하게 자라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런 훌륭한 크리스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또 자기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또 이 시간에 기쁨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이 기쁨에 대한 어떤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울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런 실험을 해봐야겠다. 내가 스스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결단을 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거리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해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기쁨에 대한 훈련을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나름의 플랜을 짜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90일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90일의 기간을 둔 건 이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봤던 거고요. 기쁨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좋아한다. 기쁨과 비극의 혼재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점차 그 안에서 지혜가 보였다. 기쁨이란 비극 속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아예 생겨나지 않음을 배웠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뿌리는 어둠, 혼돈, 무의미, 슬픔과 닿아 있다. 이런 기쁨은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조건들과 촘촘히 얽힌 냉엄한 현실이다.
기쁨을 슬픔과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그때그때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기쁨은 상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비극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행복은 곧 사라진다. 진짜 행복은 천국에서 온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기쁨의 핵심이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기쁨에 끝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무한하고 영원한 근원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은 작가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실험한 90일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실험하고 훈련한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언급해 놨는데요. 이 작가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쉼이라고 썼더라고요. 90일 동안 기쁨을 이어가려다 보니까 전보다 더 많이 쉬어야 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기쁨을 누리는데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고백하지 않은 죄는 기쁨을 막는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씻음받아 그분의 임재 안으로 곧장 춤추며 들어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가 기쁨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계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원처럼 기쁨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노력으로 얻어낼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뜯어서 10분 누려야 한다.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한 과정 중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은 선과 악에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전투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바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다. 왜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는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의 답도 그것이다. 악은 악하지만 악을 물리치려는 싸움은 선하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기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쁨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의지적으로 맹렬히 싸워야 한다.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게으르고 안일한 행복은 곧 사라질 것이다. 기쁨은 그저 빈둥거리며 즐기고만 있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기쁨은 공격적이고 거침없으며 타협하지 않는다. 기쁨은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영적 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은 버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직결되는 최고의 특권이다.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공포까지 포함해서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전력을 다해 삶에 부딪히는 것이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권을 누려야 하고
또 이 기쁨의 무기를 우리 안에 충전해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인 것이고, 기쁨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신앙심이 깊을지라도 정말 내게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계신가요? 진정한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사역으로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한다고 했을 때 막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가 있으실 텐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삶이 힘들어질 때, 또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생각과는 다른 현실, 연약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돌아보고 이 작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선택해 보고 결단하는 것이 이 기쁨을 누리는 가장 첫 단계이자 또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고난에 처했을 때 많이 읽게 되잖아요. 기쁨에 대해서는 그런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쁘면 기쁜가 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수동적으로만 누리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쁨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저에게는 또 이 무미건조하다고 생각됐던 이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잡게 해준 그런 메시지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고난을 피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갈 때 온다는 진리를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릴게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아니, 선택들의 연속이다. 같은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들의 연속.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 지금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당신 마음의 상처는 순간순간에 기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치유된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불행보다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위력을 믿지 못하면 그 위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